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청년의 청년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온 마음과 중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두 곡을 함께 불렀는데 같이 찬양하고 계시죠?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경우에는 찬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에 앞서서 저희 한동안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토요일 예배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말씀 함께 나누기 이전에 한 주 동안 쭉 살아오실 때에 로마서의 말씀들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찬찬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 토요일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 239면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말씀에 같이 봉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1장 8절에서부터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필사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고민하며 기대하며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또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트 다 준비되셨죠?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필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필사 잘 하셨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필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마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쭉 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영화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영화냐 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저는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와 어울리지 않죠. 저는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데 잔잔하고 배경이 참 예쁘게 나오고 OST도 좋고 이렇게 뭔가 시끄럽지 않고 차분한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위트가 있고 중간중간에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영화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영화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 하면 바로 행복한 사전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영화는 어떠한 영화냐?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이 사전을 만들어가는 한 출판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출판부에서 사전을 하나 만들어 가는데 그 사전의 이름이 뭐냐 하면 대도해라고 하는 사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사전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과거에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맞는 용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정리해가면서 그 사전에 실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싣고 나서도 그 방대한 양을 계속 반복하여서 다시금 되짚어보고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이 영화에서 만들게 되어지는 이 대도해라고 하는 사전은요, 일반 사전과는 조금은 다른 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 출판부, 이 사전을 만들어가는 출판부가 마음먹고 어떠한 내용들을 실기로 했냐 하면 먼저는 단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어들, 은어들, 그리고 심지어 오용되어지고 있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그 사전에 한번 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하여서 이 출판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단어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가는 중에 신입사원 한 사람이 그 출판부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신입사원이 좋아하는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단어들 막 정리해 가다가 어느 날 굉장히 이렇게 어리숙한 신입사원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 할머니의 손녀딸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용례집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사랑의 의미를 혼자 고민하면서 막 써내려가는 것을 같은 출판부 직원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출판부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이제 짝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 신입사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가 한번 정의해보고 정리해보고 오용되어지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큰 미션을 이 청년 신입사원에게 주게 되어지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전 하나를 편찬하고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출판부의 마음들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대도해 사전은요 13년 만에 만들어져서 출판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이야기했던 행복한 사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중심되는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은 이 영화의 한 장면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고 이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떠한가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그 내용들보다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의 삶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집중해 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외치고자 하였던 그 울림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내려가고 묵상해 가다 보면은 바울의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들은 집중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그침이 없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모습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 그에게 확신이 느껴지고요, 당당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에게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배우고 익히기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이렇게 당당함과 확신과 생기가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가고 그리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지기 이전에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 왔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였을 것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채 그의 삶과 그의 중심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 채 여러 차례 이곳저곳 선교 여행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수많은 경험들과 깨달음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익숙하여진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있고 살아가며 경험하였던, 그리고 그 안에 고백하였던, 확신하였던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사전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정의하기 위하여서 사랑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자신의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세히 풀어놓게 되어졌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풀어놓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와닿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맥락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찬양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삶의 반성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뜬 구름 잡는 것과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들은 이거면 충분해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변해 있을까요?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더욱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흘러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간단 명료함 가운데 그렇게 확신이 느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역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바울에 따르면요, 그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내용을 알고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메시지, 그 깊은 메시지를 먼저는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키고 그것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자와 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이야기가 먼저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여졌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혼의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만족해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삶 속에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확신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운의 모든 청년 가족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를 만나도 나는 이를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하였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백했던 찬양 가사 이렇게 쓰여 있었죠.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용하려고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충만케 되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가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바울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확신이 차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뜨거울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게 느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생명력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단단한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생명력을 찾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그 생명력을 나만 품고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외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력으로 가득 찬 복음 전하는 자의 삶,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미친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제나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보다도 그 말씀 하나하나의 힘과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생명과 우리 모두가 어떠하여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데에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확신에 넘치고 자신에 넘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들, 그 확신의 찬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어느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외치고자 하기 위해 마음 가운데 주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우리도 동일하고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깨달았고요,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위축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갔고요. 하나님, 나의 이 복음을 들어주기보다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들려주고 그 말씀을 찾아보지조차 않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였던 메시지이고 그들에게 보냈던 인파이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야 되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려갈 때에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외치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는 그 생명력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의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청년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전히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생활을 사는 환경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눌림을 다 박차고 그 눌림의 자리들과 눌림의 상황들과 눌림의 모습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부러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부러움의 모습이 아버지 이것과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삶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원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고민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의 마음들과 그의 중심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였던 그 생명력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과 순간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들을 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그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품고 살아갔던 그 생명력의 마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허락게 되어지고 심기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과 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너무나 막연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만족해 있고 이 삶을 그냥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과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이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숨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수천 년 전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한다라고 결단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운의 청년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저 지금 나에게 익숙한 그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청운의 청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 아마 중요한 광고들이 이제 또 공지되어질 터인데 그 광고들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청운의 청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